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식어버린 자리에는 형식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았고, 순수한 믿음이 식어버린 자리에는 거짓된 믿음이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가는 노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돌릴 분은 온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뿐임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함이 없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은 더 심해져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업이 망하고 진로가 막히고 아픈 곳이 있어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어려워졌다고,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워졌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맡기게 하시고, 사업이 되지 않을 때 사업을 아버지께 맡길 때임을 알게 하시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진정한 회복을 아버지께 맡길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바로 아버지께 기도를 맡길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날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엮어 우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같은 아버지를 둔 다른 우일 식구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은 권면하며 힘든 식구는 내일처럼 돕고 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한가운데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좋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연약한 곳을 채우는 역청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삶의 막힌 곳을 뚫는 돌파구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권면이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 안으로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입니다. 모든 성서의 저자들은 그가 세상에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빛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고 또한 누구의 계획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일 것이고 인간이 세운 계획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는 거죠.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은 요한신학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완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얘기에서 가장 최초의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삶을 의미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 살림,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구원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주적 구원 과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 과정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 우주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빛이 만들어놓은 찬란한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요, 그것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 거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쁘고 핀 꽃들을 처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들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안식일 이 조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끌고 가서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했는데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다시 끌고 가서 신문을 해요. 그런데도 그의 부모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두 번째 끌고 가서 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라. 예수가 죄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신 줄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도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그를 쫓아 버렸어요. 그는 억울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한 거죠. 하늘에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인지 몰라요. 왜?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독특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기적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건 나사로 사건뿐입니다. 그런데 무려 한 장 굉장히 길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기적의 사건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가? 라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제자들이 길거리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주님께 질문을 냈죠. 저 사람이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 부모의 죄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는 태어나서부터 시력을 잃은, 그래서 저주받는 아이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2번 만난 사건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2번의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었어요.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는 태어났어요. 평생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죄인이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 속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선택 전혀 없었어요. 다른 기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을 고쳐주세요. 종을 고쳐주세요. 딸을 고쳐주세요. 누군가 의탁을 합니다. 간청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속에는 뭐가 없어요? 간청이 없어요. 아세요? 간청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의 선택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가장 독특한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5장에서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오죠. 대부분 처음 기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을 때에,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 믿어봐 라고 있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어봐. 이때는 내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 기회는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기회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회입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가 한 번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반드시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 믿어봐 라는 기회가요. 인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회를 근데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예정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기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없이 찾아오기도 하죠. 가족들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정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예정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만든 기회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무리 거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그 지저분한 것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고초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주자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멀리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배신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그런 배신자가 되라고 그러고, 그런 배신자가 되어라. 그는 절대 배신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났어요. 그 회당 공회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실은 그 당시 회당 공회에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그가 결국 죄인이 낙인을 받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이 찾아온 거죠.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니게보온다에게 말했던 그 거듭남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은 그 사람이 만든 기회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기회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된 거죠. 엄청난 기회를 그는 만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회를 또한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이 기회는 고통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고난이 상장의 기회가 되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자신이 만든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큰 고통이 있고 작은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고통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만나서요, 평생을 그 고통의 지옥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 고통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는 거죠. 어제도 어떤 기사를 읽었더니 80평생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대하는 것, 고통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앙은 고통이 의미가 되게 하고 고난이 성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것들, 이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 성장의 기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샤냐 걸프라는 13세 아이가 암으로 다리를 잃었어요. 암으로 한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 애는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운동선수인 그가 다리가 잘린 거예요. 암으로. 그가 한쪽 다리에 의족을 끼고요, 쩔뚝거리며 강단에 섰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은 암에 걸린 것입니다. 내게 인생의 가장 나쁜 일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도 암에 걸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후 샤냐 걸프는 미국 휠체어 여자 농구팀 대표로 활약했어요. 장애인 대표팀 선수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암이 가장 나쁜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암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삶이잖아요. 인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콧 해밀턴은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1981년부터 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대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프로로 전향해서는 IC 쇼스케이트와 프로듀서로 엄청난 성공의 길을 달렸어요. 1992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계올림픽 모든 중계하는 방송 해설자로 활약했어요. 엄청난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 뒤에는, 이런 화려한 인생 뒤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의 친부모가 그를 버렸어요. 그는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2살 때 괴질에 걸렸어요.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은 흡수장애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9살 때까지 키가 또래 아이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상태였고 코로요, 연결된 튜브로 음식을 섭취해야 했어요. 그때 그는 5살 때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는데 뒤로 넘어져서 스케이트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살 때부터 다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동시에 병이 점점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가 되었고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어요. 그리고 방송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었던 1997년 고환암 3기, 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암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2004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또 암을 이겨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암을 이겨냈어요. 2010년 또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또 수술과 함께 이 암을 이겨냈어요. 3번이나 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전능하신 코치님이라고 부르곤 한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이끌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인생의 코치였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그를 이렇게 세워주었던 거죠. 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치료사는 없다. 게다가 심리치료사나 스케이팅 코치처럼 한 시간에 $100씩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당신을 패배시키고 상처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의 방정식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당신의 전능하신 코치를 믿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능하신 코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좌절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은 전능하신 코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강림하시지 혹파 맹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실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오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좀 많이 참석해서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빵,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하고 있다면 2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지천 이주민센터 구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여전도에서 헌금해 주셨는데 동대문 이주민센터에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지난주에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삶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